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말에 깨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이제 13장 가운데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하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박해와 또 배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증거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이 어릴 때에는 깨어 있는다는 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 있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깨어 있고, 그렇게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깨어 있으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바로 이어지진 않네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가 종말에 성도들이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쇠를 주는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다 잘 스토리는 잘 알고 있다고 여기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이 없던 그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제 그 혼인집이 문이 닫혀버린 그런 비유를 드시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기름을 보통은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져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재림까지 요 시기를 종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곧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인 것 같아요. 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말의 징후들이 오늘날엔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통신 이런 게 없어서 지구 반대쪽 얘기는 잘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유튜브가 돼버려 가지고 공영방송에서 다루지 않아도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그 깨어 있으라 하는 그 내용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깨어 있으라의 두 번째 내용은 달란트 비유인데,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다시 장사를 해서 그만큼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나를 책망할까봐 땅에 묻어두었다가 당신 것을 이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 종말에 깨어 있으라는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게 되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 충성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이 하나만 놔두는데 그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말에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충성하고 있으면 깨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웃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특별히 이웃 사랑 가운데는 아가페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찾아가는 대상이 병들린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굳이 나에게 이익을 다시 돌려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돕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기브 앤 테이크의 그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주는 삶을, 그 아가페의 삶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게 아가페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면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깨어 있는 삶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는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소외된 이웃에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답변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뭔가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여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깨어있는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고, 아버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지, 또 소외된 이웃에게 아가페를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